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를 때에 의의 길 생명의 길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함께 거주할 집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 의식주 문제가 충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들
말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날처럼 의식주가 사실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때도 일찍이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문제만 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고 넘칩니까? 입는 옷만 해도 우리 메디안 코리아는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비교해보면 옛날에 특권층이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보다 더 좋은 환경, 처지, 그리고 모든 가구, 모든 걸 다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식주가 충족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환경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그런 이혼하는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국가도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작은 사회고 가정은 작은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험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정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귀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어요. 오늘 1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항상 조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의 그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에 아주 충실했던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건히 경외하는 온전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먼저 가정에 가장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되어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다신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음 위에 경건하게 바로 서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독실하고 생활의 예의가 바르고 행실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보면
종졸들이 자기 주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모습을 보면 유대 종교에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당시 군대 문화, 더군다나 점령군의 장교라고 한다면 그 피지메인들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노략질과 방탕생활을 일삼는 그런 군대 문화 속에서 고넬료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여기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장의 경건한 삶이 온 가정 식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고넬료가 경건한 삶처럼 그 가족들이 다 그런 경건한 삶을 여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예를 들 수 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경히 여겨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도 망하고 가족까지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내 미갈은 다윗의 경건한 삶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장남이었던 암논은 이복의 동생인 다발을 연보하다가 강제로 추행하게 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다음 동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 왕권을 찬탈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고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의 자리를 탐내다가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와 더불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자녀들도 고넬료의 경건 생활에 감화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인과 여기 종조들까지도 고넬료의 신앙에 큰 감화를 받아서 같이 고넬료의 그 삶을 본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저들에게 지시할 때 그 길을 다 따라요. 가족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전부 다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에서 말씀 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가족이 잘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채 믿음 있는 채 하더라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정말 그 신앙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앙이 가정의 신앙이 온 가족에게 위비치게 되어질 때에 정말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 경건 속에서 바로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건함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실제의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의 진실로 그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함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드린 대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무슨 재물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군대에서 주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식구들과 가족을 거느리기에도 어쩌면 부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의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구제를 한다든지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쓰고 남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구제 사업도 하고 무슨 봉사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난날에 참 어려운 환경 처지에 있을 때에 그런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그 딱한 처지, 그 절박한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오히려 그런 구제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착취를 당하게 되고 백성의 삶은 피폐하게 되고 백성은 가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그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너무 굶주리고 헐벗는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 고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저 자기 생활 속에서 나누어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경건 속에서 나온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속에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어려운 중에도 도와준 그런 사람을, 그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에 사무치도록 너무 고마운데 무언가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저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왕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백성들이 고넬료에게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 거예요. 도움은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서 저분이 통치할 때 우리 백성들이 잘 순종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모든 안전사고 없도록 잘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못 갚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힘든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적은 것이라도,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구제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도 내 자손들과 후손들이 받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했잖아요. 주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네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 사업에 더 좀 열심히고 흥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 되도록 물질도 풍성히 주시고 성장의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일글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덕을 많이 쌓으면 경사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다 상달리 백성들이 하나같이 칭송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고넬료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쩌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바빠서 못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데, 여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100명이나 되는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였고 해야 할 공적인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한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콧들 새 없이 바쁘고 치안을 돌봐야 되고, 또 잘못된 사람인지 살펴야 되고, 그걸 또 상부에 보고해야 되고, 군대를 또 통솔해야 되고, 이게 보통 바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다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운 풍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9시에, 또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가 그 와서 통치를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늘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그 좋은 습관을 받아서 자기도 여기 시간,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여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의 그 좋은 기도의 습관을 본받아 가지고 늘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 없이 한 일 결과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그냥 배고프니까 막 먹는다고 먹는 것과는 소화도 차이가 나요. 영양가도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농사를 지은 소출과 그냥 자기 경험만 기술만 믿고 기도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가게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람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업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또 좋은 물건 많이 팔 수 있도록 편리하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 사람과 그냥 그저 오늘 재수 대통해라 하고 그냥 문 열고 기도하는 장사하는 사람 엄청나게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오늘 예정되었으면 그냥 시간 따라서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혀에 은혜를 주시어서 잘 얘기해 주십시오. 소원 열매 맺게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까다로운 사람도 부드러워지고요. 내 이야기도 잘 수용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날 때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늘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도 그냥 없이 그냥 만나다 보면 불쑥 한마디 던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곡해도 하게 되어지고 친구와 원수로 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삶의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여러분 다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중요한 것은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믿음이 독실한 어머니에게 한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향해서 모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도 엄마의 그 정성에 따라서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또 신체도 튼튼하게 잘 자라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아들이 서울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어머니가 모든 짐을 다 싸주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얘기가 아들아, 서울에 가서도 교회 꼭 나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덧붙여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서울에 올라간 다음에 저녁 9시만 되어지면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그 시간이 되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정말 아들과 약속한 대로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 자기 학교와 라이벌 되어지는 학교 사이에 그 라이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운동을 잘해서 축구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한 거 죽인다고요. 술잔이 들어가고 건하게 취하니까 누가 가자고 해도 어쨌든 누가 끌어서 간 곳이 미아리 어느 사창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막 들어서는 순간 그 앞에 놓여있는 텔레비에서 9시를 알리는 시종과 더불어서 뉴스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들은 순간 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9시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이 사창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 위기에서 아들을 건져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계시로 나온 거예요. 여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4절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권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해변가 요바라는 무장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청에다가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하인 둘과 아주 경건한 종졸 한 사람을, 군인 한 사람을 덧붙여가지고 호위병으로 붙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큰 포장에 뭐 쌓이는데 보니까 갖가지 추하고 더러운 것 가득 찬 거예요.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요. 또 두 번째 또 내려왔어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아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겠느냐. 그런 일이 세 번째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하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손님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함께 교제도 아니한다. 그럴 때에 어찌해서 너희가 왔느냐. 이 하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서는 안 될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속되다 하겠느냐. 함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도착하다 보니까 고넬료가 와서 넙죽 엎드려 기도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점령군의 장교가 한낱 베드로에게 유대 백성에게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더니 그분이 다니시면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실을 다 얘기해 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요 성령이 그들한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난리가 나니까 함께가 있던 그런 신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고넬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먹고 입고 거하는 환경의 문제는 충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고넬료에게 주신 그 축복,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는 그 집안에 유하는 하인과 관리하는 종들까지도 다 예수의 은혜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영향력이 가정에 미칠 때에 가정과 심지어는 하인과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구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가정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